우주는 대폭발 시점부터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다. 영원한 삶 18. 그래서 대폭발이 생겼을 때 발생한 빛이 지금도 온 우주에 골고루 퍼져 있다. 마치 풍선을 불면 풍선의 무늬가 표면에 골고루 퍼져나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이 빛을 마이크로파 즉 초단파라고 하며 이 마이크로파가 우주에 고루 퍼져 있는 현상을 마이크로파 배경복사라고 한다. 흑백 텔레비전의 화면에 동그란 점이 균일하게 나타나는 것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마이크로파 배경복사의 증거이다. 그런데 이 마이크로파 배경복사를 연구하던 중에 밝혀진 사실이 있다.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대폭발로 우주가 생기고 만물이 생겨났는데 이 생겨난 물질들이 모두 고도의 일치성을 갖는다는 점이다. 마치 한 개의 틀에서 만들어진 제품과도 같이 그것이 바로 만물의 하나의 원형에서 나왔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나 우주가 수명을 다하면 모든 물질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간다. 블랙홀로 빨려 들어갈 때 모든 물질은 하나로 통일된다. 처음에 한 점에서 폭발한 것처럼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우주는 아무것도 없는 본래 상태로 되돌아간다. 만물은 하나에서 태어나 다시 하나로 되돌아간다. 그리고 그 하나는 물질이 아니라 물질의 원형을 간직한 무형의 존재이다. 그런데 하나로 돌아가면 모든 것이 끝나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애매하다. 궁극의 끝은 어디인가? 런던 대학의 스티븐 피니 연구팀은 이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기록한 그림을 발표했는데 그 그림은 동심원 모양의 구조였으며 그것은 우주가 영원히 연속하여 순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한 우주가 끝나면 새로운 대폭발이 일어나 새 우주가 생기고 또 그 새로 생긴 우주가 끝나면 다시 대폭발이 일어나는 식으로 끝없이 순환한다. 우주는 이렇게 한 번의 대폭발로 생기는 수명이 다하면 아주 없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永속적으로 무한반복을 한다는 것이다. 이 연구는 진리의 확인이었다. 인간의 과학이 변하지 않는 진리에 다가선 것이다. 과학자들은 우주의 수명을 약 150억 년으로 추정하는데 현재 우주의 나이를 137억 년으로 보고 있으므로 앞으로 13억 년이 지나면 이 우주는 사라지고 새로운 우주가 시작된다는 것이다. 스티븐 호킹이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블랙홀 속에서 모든 물질은 찌부러져 사라진다. 그러나 사라진 그 자리에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진다. 따라서 대폭발하기 전에 물질이 찌부러진 상태의 우주가 존재하고 있다가 대폭발로 다시 그 찌부러진 물질들이 재생되었는지 모른다. 이 말은 대폭발이 생기기 이전에 만물이 하나의 씨앗에 이미 들어있으며 그 씨앗에서 만물이 나왔다가 다시 또 하나의 씨앗으로 합쳐지는 무한 반복을 암시하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에 바로 이와 똑같은 개념이 있다. 한 우주가 열리는 것을 계백이라고 하고 그 우주의 한 주기를 겁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 겁은 무한 반복하는 것이다. 수천 년 전 사람이 깨달은 사실을 오늘날 과학이 입증해 나가고 있는 것이다. 예수가 한 그들도 우리와 완전한 일치에 이르게 하소서라는 말은 실로 모두가 본래 하나라는 뜻이다. 진료가 다른 물질이 하나가 될 수 없다. 본래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수가 한 수많은 말들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 말이라 할 수 있다. 본래 하나가 되자. 그러면 나도 없고 너도 없고 아무런 구분도 걸림돌이 없다. 이 상태, 이 순간이 곧 천국이다. 장자는 이 상태를 이렇게 묘사했다. 한 사람이 배를 저어 강을 건너다 빈 배가 그의 배와 부딪혔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속이 좁아도 화를 내지 않는다. 하지만 그 배에 사람이 타고 있다면 피하라고 소리칠 것이고 여러 번 소리쳐도 듣지 못하면 그 사람은 욕설을 퍼부을 것이다. 하나 그 배가 비어 있다면 소리치지도 않고 화낼 일도 없으니 세상의 강을 건너는 그대의 배를 빈 배로 만들 수 있다면 누구도 그대와 맞서지도 화내지도 않으리라. 장자 빈배. 빈 배와 다투는 사람은 없다. 그러므로 빈 배에게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빈 배에게 세상은 천국인 것이다. 그러나 그 배는 실은 완전히 비어있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는 창조주가 타고 있다. 그러므로 그 빈 배는 죽은 배가 아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배인 것이다. 빈 배는 죽은 배가 아니다. 영원히 살아있는 배인 것이다. 아버지, 그리고 예수는 최후의 유언을 했다. 아버지, 당신께서 보내신 사람들도 저 있는 곳에서 함께 살기를 바랍니다. 그들도 당신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저를 사랑하신 그 영광을 알게 하소서.
정의로운 아버지, 세상은 당신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당신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그 사랑을 제게 주신 사람들에게도 내려주소서. 그들 안에 당신과 제가 있도록 저는 언제까지나 당신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다. 지금은 바닷물에서 튀어나온 물방울처럼 한 개 조각으로 떨어져 나와 있지만 때가 되면 돌아가 다시 하나가 되어야 할 전체로서 예수처럼 누구나 본향을 향해 가고 있다. 창조주에게 도달한 사람은 더 이상 나그네가 아니다. 그는 쉴 수 있게 된다. 그래서 그곳에 도달한 예수가 말한 것이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게 와서 편히 쉬라고. 몸이 고단하고 짐이 무거운 사람은 다 내게 오시오. 내가 여러분을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평화롭고 겸허하오. 그러니 여러분도 내가 주는 멍에를 메고 내게 와 배우시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가 주는 짐은 가볍소. 그러면 여러분의 영혼을 쉬게 될 것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절.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편히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평화롭고 겸손하니니. 제법. 기도를 마치고 예수는 기드론 골짜기를 걸러 올리브산에 있는 겟세마네 정원으로 향했다. 이곳은 고요하고 나무가 우거져 예수가 질게 찾아 기도와 명상을 하며 연기를 보충하던 곳이다. 예수는 이곳에서 병사들을 맞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는 육체의 본능을 이겨내야 했다. 육체의 본능을 이겨내야 했다. 그의 영성은 또렷했지만 다가올 고통은 너무나 커서 생존에 대한 인간의 본능은 끈질겼으므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끊어내야 했다. 이것이 인간 예수가 넘어야 할 최후의 장애물이었다.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고난의 잔을 제게서 거두어 주소서. 그러나 제 뜻대로 말고 당신의 뜻대로 하소서. 마가복음 14장 36절. 자기를 남김없이 바칠 때만이 하나가 되는 다리를 건널 수 있다. 자기가 없어져야 전체가 된다. 예수의 이마는 극도의 긴장으로 힘줄이 터져 피가 흘러내렸다. 마음이 그 몸을 버리는 과정은 치열했다. 그는 오랜 사투 끝에 본능을 이겨내고 평정을 되찾았다. 그것이 사람으로서 그가 세상에 보인 모범인 것이다. 그는 오랜 사투 끝에 본능을 이겨내고 평정을 되찾았다. 그런 오랜 사투 끝에 본능을 이겨내고 평정을 되찾았다. 예수는 이제 편안한 모습으로 정원에 앉아 유다가 병사들을 데리고 오길 기다렸다. 잠시 후 고요하던 동산이 소란스러워졌다. 관리와 병사들이 횃불을 들고 쇳소리를 철글럭거리며 몰려오는 그 소리였다. 제사장들은 예수가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많은 수의 군인을 보낸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가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군대를 보내도 소용없다는 사실은 알지 못했다. 올리브산, 기드론 골짜기. 소리를 듣고 예수는 스스로 정원에서 나와 그들 앞에 섰다. 누구를 찾고 있어? 나사렛 사람 예수여. 내가 바로 그요. 예수가 바로 나야 하는 순간 병사들이 마치 강풍을 맞은 것처럼 충격을 받고 뒤로 나가 떨어졌다. 예수의 말은 너무나 힘이 있어 주위의 대기를 흔들어 놓았던 것이다. 이런 일을 겪자 군사들은 이제 겁을 먹어 아무도 다가오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있었다. 그때 예수가 이번에는 부드럽게 말했다. 겟세마네 정원의 올리브 나무들. 그대들이 찾는 게 누구요? 군사들은 머뭇거리며 말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를 찾고 있어. 내가 그 사람이니 나를 데려가시오. 그러나 여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내버려 두시오. 겁을 먹었던 군사들은 예수가 손을 내밀며 잡아가라고 하자 용기를 내었다. 그래서 여럿이 예수에게 다가서는데 옆에 있던 베드로가 재빨리 칼을 빼었다. 그는 예수의 말을 듣고 만일을 대비하여 칼을 준비했는데 마침 예수에게 달려들었던 제사장의 하인 한 사람의 오른쪽 귀를 베어버렸다. 그 하인의 이름은 말쿠스였다. 예수는 베드로에게 말했다. 베드로야, 그 칼을 치워라. 이 일은 아버지께서 주신 운명의 잔이니 내가 어찌 마시지 않을 수 있으랴. 베드로는 예수의 말을 거역할 수 없는 힘을 느껴서 칼을 떨어뜨리고 뒤로 물러났다. 칼에 베인 말쿠스의 귀에서는 피가 철철 흘렀다. 예수는 그의 귀를 만져주었다. 그러자 그의 귀가 아무런 흔적도 없이 감쪽같이 나왔다. 이것은 살아있는 예수가 한 마지막 치유였다. 말쿠스는 멍하니 앉아있었다. 그는 꿈을 꾸는 것만 같았다. 저분은 도대체 누구에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는가? 군사들은 이제 예수가 더 이상 아무런 저항을 하지 않으리라는 걸 확신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달려들어 그를 결박했다.
제자들은 자기들 스승이 힘없이 붙잡히자 두려워졌다. 그래서 군사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달려들자 도망치기 시작했다. 예수가 예언한 대로 모두 뿔뿔이 흩어져 어디론가 사라져버린 것이다. 군사들은 예수를 수석 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의 집으로 끌고 갔는데 이 안나스야말로 사실 사두개파의 실질적인 수장이었다. 예수가 장사꾼들을 몰아낸 성전의 뜰을 가리켜 안나스의 시장이라고 불렀다 하니 가히 부패의 온상이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로 인한 폐해가 너무 심해 전임 로마 총독 크라투스는 수석 제사장직에 오래 머무른 안나스를 기원 15년 직권 해임시켜버렸다. 그러자 안나스는 자기 사위인 가야바를 수석제사장에 앉히도록 조종한 다음 뒤에서 실권을 행사했다. 따라서 예수 처형의 모든 모의는 안나스가 지휘했다고 해도 무방할 것이다. 유대 율법에는 어떠한 죄인이라도 정당한 절차 없이 체포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그러나 안나스는 유대 민중의 눈을 피해 밤에 예수를 체포하여 그 밤 안에 모든 것을 마무리 지을 생각이었다. 안나스는 예수가 끌려오자 그가 그동안 무슨 말을 했는지 신문화했다. 그러나 예수는 유대의 경전과 재판 절차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러므로 안나스가 자기 사람들만 있는 자리에서 불법적인 재판을 하려는 것을 도리어 꾸짖었다. 나는 세상에 공개적으로 가르침을 주었어. 회당이나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가르쳤어. 그래서 나의 가르침은 온 유대인들이 알고 있어. 아무런 비밀도 없어. 그런데 왜 다시 내게 묻는 것이오? 내 가르침은 많은 사람들이 들었으니 그들에게 물어보시오. 그러면 누구나 대답할 것이오. 그들은 예수의 지혜로운 대답에 대꾸할 말이 없었다. 그때 예수 곁에 있던 경비병 하나가 예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소리쳤다. 감히 대제사장에게 그따위로 말하느냐? 예수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며 소리쳤다.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 증거를 대시오. 하지만 내가 한 말이 정당하다면 그대들이 나를 때리는 이유가 무엇이오? 예수는 이렇게 말하고는 입을 다물었다. 그리고 안나스가 무슨 말을 해도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안나스는 가야바에게 예수를 보내면서 거짓 증언자들을 준비시켜 속히 판결을 내리라고 지시했다. 어차피 유대 율법엔 본인의 자백만으로 판결할 수는 없으므로 증인들이 필요했고 그 증인들로 하여금 예수를 격앙시켜 자기들에게 유리한 진술을 얻어내려는 것이었다. 한편 도망갔던 제자들 중 베드로와 요한은 다시 돌아와 예수가 잡혀있는 행렬을 멀리서 뒤따라갔다. 그런데 요한은 안나스의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요한의 집안과 안나스의 집안이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베드로는 문 밖에서 떨고 있었다. 요한이 하녀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들어오게 했는데 그 하녀는 베드로에게 물었다. 당신이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오? 베드로는 그 말을 즉시 부인했다. 아니요, 나는 그 사람의 제자가 아니오. 그런데 왜 그 하녀는 베드로만 예수의 제자라고 생각하고 요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가? 아마도 요한이 자신이 예수의 제자임을 숨겼기 때문일 것이다. 요한은 어부의 집안이지만 유대 권력자들과 교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의 무리에게도 의미가 있는 일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와 다른 제자들의 양해를 구해 예수와 함께 있을 때는 얼굴을 가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예수가 나중에 자신의 어머니를 요한에게 맡긴 것도 그가 다른 제자들보다 안전한 입장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예수가 가야바의 집에 끌려왔을 때 그곳에는 대제사장들과 산헤드린 의원들 그리고 거짓 증인들이 모두 모여 있었다. 그들은 여러 명의 증인을 내세워 증언을 들었으나 채택할 만큼 의미 있는 것이 없었다. 그런데 마침내 이런 증언이 나왔다. 이 사람이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세울 수 있다고 말했어. 그러자 가야바가 일어나서 예수에게 물었다. 이 사람의 증언에 대해 그대는 할 말이 있으면 하라. 가야바는 무언가 중대한 발언을 이끌어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했다. 그러나 예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말은 이제 곧 일어날 일에 대한 예언이다. 그들은 이 예언이 실현된 후에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예언을 해석해 주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었다. 가야바는 예수가 침묵하면 그를 재판할 수 없으므로 교활한 계책을 내었다. 가야바는 예수가 거짓말을 하거나 진실 앞에서 뒤로 물러날 사람이 아닌 줄을 잘 알고 있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름을 걸고 그대에게 묻노니 그대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인 그리스도인가? 예수는 이 사람에게 자기의 피를 내어줘야 할 때가 왔음을 알았다. 당신이 말한 대로요. 그러므로 그대들은 장차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있는 모습과 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오. 그러자 가야바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기 옷을 찢으며 선언했다. 보시오, 그가 방금 하나님을 못 오겠소. 이제 우리에게 증인이 더 이상 무슨 필요가 있어. 여러분은 당신들 귀로 그가 하나님을 못 오가는 말을 들었지 않소? 여러분은 어찌 생각하시오? 우리가 그를 어떻게 해야 하오? 그러자 가야바가 동원한 군중들이 외쳤다. 그를 처형시켜야 합니다. 이 와중에 시몬 베드로는 가야바의 집에 따라와 있었는데 주워서 떨다가 마침 마당에 피어놓은 불가에 다가가 겹불을 쬐고 있었다. 그때 거기 있던 한 사람이 물었다. 당신은 저 예수라는 사람의 제자가 아니오? 베드로는 흠칫 놀라며 완강히 부인했다. 아니오, 나는 저 사람의 제자가 아니오.
그런데 그 옆에 올리브산에 갔던 사람이 있었다. 그는 말쿠스의 친척인지라 베드로가 칼로 그의 귀를 벤 것을 보았으니 어둠 속이라도 모를 리 없었다. 내가 당신을 올리브산에서 보았다. 그러자 베드로는 맹세코 나는 저 사람을 모른다고 손사래를 쳤다. 그때 새벽닭이 울었다. 그 순간 베드로의 뇌에 예수의 예언이 떠올랐다. 그대가 나를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고? 하지만 그대는 새벽닭이 울기 전에 3번이나 내 제자였음을 부인하리라. 이 말에 그의 가슴에 우레처럼 울렸다. 베드로는 한 구석으로 가서 머리를 쳐박고 슬피 울었다. 그렇지만 이 베드로보다 더 비참한 처지가 된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다름 아닌 유다였다. 그는 자기 생각과 달리 예수가 잡혀가서 고초를 당하는 모습을 보자 양심이 가쩍되어 너무나 괴로웠다. 그는 돈을 좋아했지만 그 마음이 바리새인들만큼이나 두꺼운 껍질로 덮여있지는 않았다. 그는 허둥지둥 바리새인들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들에게 외쳤다. 그분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요 나는 무고한 분을 팔아 돈을 받았어요. 이 더러운 돈을 다시 가져가시오. 그러나 그들은 유다를 비웃었다. 이제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다. 돈은 버리든지 내 마음대로 해라. 유다는 은 30냥을 그들 앞에 내던져 버리고는 자책과 슬픔의 거리를 헤매다가 목매달아 죽었다. 이 허망한 죽음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영혼의 세계로 간 유다의 영혼은 그 생애를 처절히 반성하고 그 다음 생에서는 그 잘못을 바로잡는 아주 힘든 삶을 살았을 것이다. 그 어려운 삶 속에서 유다의 영혼은 성스러운 영을 만났을 것이다. 그것이 한때 스승과 제자로서 살았던 인연의 맺음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이 한때 스승과 제자로서 살았던 인연의 맺음이 되었을 것이다.